2장에서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언약의 위반. 이게 언약의 위반이 뭔지는 이제 또 말씀드릴 텐데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요? 사랑, 인애. 인애. 예레미야의 큰 주제, 인애, 공의, 의, 기억나시나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개관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유다의 멸망, 창조 질서의 파괴에 대해서 이제 4장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언약의 위반에 대해서 또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의와 의를, 앞에서는 2장에서는 뭐죠? 2, 3장에서는 인애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 5장에서는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음에 대한 부분이고, 동일하게 유다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창조 질서의 파괴를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온 이유는, 예레미야서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간에 했었던 인애와 공의와 의에 대한 부분들이 잘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인애와 공의와 의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구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봅시다.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애, 내적인 부분인 겁니다. 인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인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의는 뭐죠?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살아가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공의로움이 삶 가운데 이제 보여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의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인애와 공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어떤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에 걸맞게 명령을 수행하는 것. 공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것. 의. 그것을 전체적으로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신 분.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 따라가는 자들은 그 의 안에 속하는 거죠. 그 사랑과 공의 안에 속하는 거죠. 개관 때 했던 건데 이거 계속 할 거예요. 그 예레미야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의 머리에 딱 이제 박힐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애와 공의 의가 이제 신약으로 왔을 땐 은혜와 진리의 관계로 넘어왔다라는 것까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조금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보내드렸어요. 그거 저장하시고 예레미야를 보실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장을 좀 펼치고요. 2장 재밌어요. 2장 제가 설교를 주일날 이제 설교할 때 많이 인용했던 구절들이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2장이 되게 인용을 많이 했다는 거는 2장에 되게 유명한 구절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 나오죠.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제가 좀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에게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있다? 신혼의 때라고 기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집도 없고 길도 없고 물도 없고. 근데 구름이 하나님의 그 임재 쉐카이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만 먹게 되고 입게 하시는 것만 입게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광야 곧 사망의 그늘진 그 땅.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것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얻어내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광야길 가운데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정말 말을 잘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워하며 신혼의 때라 얘기하시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하나님한테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은 다르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 불평과 원망이 있어도 신혼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신앙에. 너희가 원망 불평했어도 그래도 그때는 구름이 떠오르면 불평을 하더라도 짐은 쌌어. 이거예요. 다른 대한 그 자체가 너의 머릿속에 없었어. 오직 내 신랑.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앞에서 막 땡깡 부리고 뭐 불평하고 막 그래도 그 앞에서 땡깡 부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 앞에서 그걸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일 때 가고 멈출 때 또 멈추고 불평은 하지만 무엇? 하나님이 전부였었던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게 뭐죠? 신혼의 때와 나 그걸 그리워라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땐 그래도 나 하나뿐이었지. 내 말씀 하나뿐이었지. 그래 그때 참 대단했어. 그때 구름 떠오르면 너가 따라왔고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입고 그랬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실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실 때는 다 과거형이에요. 안타까워요. 신혼의 때 그랬었어. 그랬었어. 우리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인 거예요. 나에다 대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 기억나니?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옛 추억에 젖어서 그냥 나에게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지금도 나는 하나님 밖에 없는 사람인지 저는 이걸 그냥 뭐 자주 나눴던 말씀이지만 또 돌아가면 부끄러워져요. 내가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침례 처음 받았을 때 어땠어요? 그때 그 두근거림이 있으신가요? 예수를 주라 시인한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그 추억 그게 그냥 추억으로 있으신가요? 뭐 우리 뭐 섬기는 사람들은 저 목사 안수 뭐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그 감동이 나에게 있나?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감동이 있나? 뭐 직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시 다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리 장로님 직분 딱 받으셨 그때에 어떤가요, 여러분? 한국에서 새벽 기도회 때 은혜 받았던 그때에 참 그리웠지. 여러분 그렇게 그리워하게 되면 그거 망한 겁니다, 벌써.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벌써. 아, 한국에서 그 며칠아 참 좋았었지. 망한 거예요. 이미 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봐야 되는 우리를 이 성경 안에서 우리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그때가 옛날 얘기라면 한 번 더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과거형일까를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익숙해질까를 두려워하며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또 하나, 광야의 때에 신혼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 관계, 언약의 관계에는요. 의무와 권리가 같이 동반됩니다. 다시 의무와 권리가 동반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신혼의 때가 하나님이 막 그리워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누구에게 더 이득일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의무와 권리, 그 언약 관계가 설정됐을 때 의무와 권리를 따져본다면 하나님이 완전 손해예요. 무슨 얘기냐? 의무와 권리, 그거는 쌍방에 이루어지는 그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서로의 의무만 갖는 게 아니라 바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언약은 의무, 권리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혜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갖고 있다? 의무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갖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나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힘이 세나요? 누가 더 많은 것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권리가 있다는 것은 우린 덜 갖고 있어요. 쌍방에 있어서 누가 이득이에요? 내가 이득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취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게 결혼 관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손해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내게서 권리를 취할 게 없다니까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그래서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전 하나님께 권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구절을 외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제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힘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권리만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방금 유다 백성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꾸짖고 있는 유다 백성인 거죠. 그래요. 3절 이러다가 29절까지 온대. 다 못해요. 여기 너무 길어서.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산 중 첫 열매, 이거 뭐냐?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유다, 이스라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보여주는 것, 처음으로 보여주는 대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의무와 권리가 체결된 언약 관계의 첫 모델, 유일한 모델이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21절에도 보면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심으신 거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민고. 그러니까 다른 것의 본이 돼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 4절에서 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그 우상을 따랐던 그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제가 다 읽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 읽을게요. 6절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제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지금 다 망했어요. 이제 이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통칭으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같이 쓰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뒤에 이제 좀 나올 거니까. 7절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기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인신제사, 그러니까 성행위를 동반한 이교도적인 제의행위를 뜻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우상숭배를 얘기하고 있고요.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관리들을 반역하며 선지자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하나님을 찾게끔 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지금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9절, 8절까지 얘기했고, 이제 9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싸운다라는 이 단어, 리브라는 단어는 호사에서도 그렇고 법적 소송 용어로 기록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되었다. 언약 파기를 문제 삼아서 제소하는 그런 법적 용어예요. 수를 거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파기된 거죠? 언약의 파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결혼하였는데 언약을 파기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누가 고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지금 그림인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이방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좀 아주 중요한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묵상해왔던 것 중에 아껴왔던 거 하나를 풀겠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 지금 누구를 섬겼다 그랬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를 하면서 그 바알 신앙에 대해서 시리즈처럼 제가 계속 몇 개를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 신앙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간단한 이슈가 아닙니다. 되게 많은 깨달음이 있고 고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민할 것들이 참 많아요. 자, 고개를 드시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아시죠? 그렇죠? 그 지니가 나오는 알라딘의 램프. 만약 제가 선택을 하라고 여러분께 지금 권할 텐데, 만약 지니가 한편에 있고 예수님이 한편에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끝까지 들으세요. 지니는 근데 뭐든지 세계는 들어줍니다. 뭐든지. 무엇이든지 들어줘요. 근데 한편에 계신 예수님은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주시는 것도 되게 많아요. 자, 둘 중에 뭘 택할 겁니까? 이제 고민하시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오케이. 너무 홀리한 분이 한 분 앉아 계시니까 이게 안 되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계 무조건 들어준다. 무조건. 예수님이 계신데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게 되게 대부분이다. 자, 세 번째. 이번엔 어떻게 하실까? 뭐든 다 들어주고 소원을 깔끔하게 들어주고 다시 램프로 들어가는 진이. 다시 램프로 들어가 버립니다. 깔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한편에 계신 예수님은 들어주는 것도 있는데 안 들어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찜찜한 상태에서 계속 나랑 같이 있으셔. 어때요? 여러분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제가 왜 바알 신앙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기 시도하고 안 들어주기도 하는 그 예수님 그 얼마나 어색해. 안 들어주시니까. 진이는 깔끔해. 다 들어줘. 그리고 사라져줘. 내 소원을 다 이루어줘. 근데 예수님이 계속 옆에 계셔. 들어주지 않는 것. 그 찜찜한 그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요술 램프의 진이 이거에 틀린 점은 뭘까요?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겁니다. 이 바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바알 신앙은. 그런데 예수님과는 인격적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사귐, 대화, 소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관계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랑은 이상한 거 못 구해요.
지니한테는 깔끔하게 사라져 주기 때문에 이상한 거 구해도 깔끔해요. 깔끔해요. 세 개 다 들어주고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이라 했으면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소원을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계속 계시니까. 소통하니까. 축복의 종교와 기복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바알. 이 차이는 뭐에 있냐면 인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알 신앙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바알 신앙, 바알이라는 거짓 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술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복, 현상 자체, 그 소원 자체만을 두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자가 더 중요하고 이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거고 그 사람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복을 사용할 만한, 이걸 잘 사용할 만한 존재인가가 더 중요한 분이신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과 예수님과 틀린 거죠. 바알은 내가 어떤 놈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존재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램프로 들어가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바알 신앙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종으로 있던, 우리가 사망에 거하던 아무 상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바알 신앙에 우리가 내버려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은 나를 무엇인가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틀리냐면 바알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바알의 그 기복은 아버지가 나를 키우시냐 안 키우시냐에 대한 이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기 원합니다. 뭘로? 상속자로. 그러니까 다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아이를 망가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달라는 거 다 주면 그 아이는 망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그리고 우리를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엄청난 신분입니다. 근데 우린 계속해서 그 신분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요. 바알 신앙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주는 신. 그러니까 그 신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상급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냥 종이고 사망입니다.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왕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길어졌지만 여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 때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래요. 저번에 봤어요. 우리 다. 요시야. 저기 보이나요? 오른쪽에 주황색 밑에 요시야. 보여요? 네. 그 앞에 누구죠? 므낫세가 있죠? 그 뒤에 누가 있죠? 시드기야 있죠? 므낫세 앞에 누가 있죠? 히스기야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하스가 있죠? 여러분 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히스기야, 므낫세 다 뭐였죠? 므낫세가 히스기야, 요아스가 다 뭐였죠? 요시아가 아니라 요시아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앞에 히스기야 바로 앞에 아하스는 뭐였죠? 인신제사,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또 그 다음 므낫세는 어떻게 되죠? 인신제사 또 드려요. 최악의 또 왕이에요. 그 다음 누구? 요시아가 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요시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레미야가 진짜 이제 사역하는 그때 요야김 최악의 또 왕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바알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하스는 모든 우상들을 다 동원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게 되죠? 그 삶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뭘 일으키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뭐만 남게 하죠? 하나님만 남게 합니다. 하나님만 남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누구예요? 므낫세가 아빠를 이어받아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데 왜 다시 모든 신을 끌고 와가지고 섬길까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남으니까 다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이걸 반복해요. 하나님만 섬겼더만 기억하세요? 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안 들어줘. 나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세상 욕망을 안 들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좋은 신이 아니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선 다른 게 다 와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적용하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 땅 살면서 다 누리고 싶어. 하나님만 쫓다 보니까 그걸 못 누리네? 그러니까 모든 운상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성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상의 모든 욕구는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바알 신앙과 싸울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만 있어도 됩니까? 맞아요. 솔직하게 지금 대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에 있는 악한 왕들이 처음부터 악했겠어요? 막 다 들어주는 것 같아. 저쪽 옆 나라 보면. 다 누려. 뭐 후궁이 몇천 명이고 막. 지 멋대로 살아도 다 돼. 승승장구해. 시편에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섬겼더니만 훈련과 성장과 기업과 그건 있는데 쉽지 않네. 네. 근데 또 여러분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살짝 어두워지니까 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길은 좁지 않아요. 자, 예수님의 좁은 길이시고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구원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이건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지. 그 하나님만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넓은 운동장이 있는 거죠. 축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들어갔을 때 그냥 고생만 하다 끝난다.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그 다음, 와우, 40분.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이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무 아픈 말이에요. 직역을 한다면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바꾼 일이 있느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바꾼 일이 있느냐? 사실 그들의 신들은 진정한 신도 아닌데 그들은 신을 안 바꿔. 근데 나는 진정한 신인데 넌 왜 자꾸 나를 바꾸냐? 너무 아픈 말이죠, 아픈 말. 진짜 신은 나인데 그건 계속 바꾸고 있고. 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처럼 좀 고결해봐라 이 얘기예요. 예? 걔네들이 그렇게 한 번도 그 자신의 신을 버리지 않잖아. 너무 부끄러운 말이죠. 그래서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넘어가고 13절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정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것도 제가 말씀 전할 때 인용 구절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 언약에 이제 파기가 일어났고 고소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핵심적인 것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두 가지 악인데 그게 뭐? 샘물, 영원한 샘물, 생수에 군원되신 분을 먼저 버렸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우물은요 삶의 필수품입니다. 생수의 군원, 삶의 절대적 필요를 채우는 공급원. 제가 그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여러분 TV에서도 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물 파는 사역 있잖아요. 왜 우물을 왜 파나요? 그들이 우물 없이 그냥 비에 고인 웅덩이로 식수로 써요. 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 그 비에 내린 그 웅덩이는 처음에는 좀 깨끗해 보이지만 어떨까요? 금방 갈아야지고 금방 더러워지죠. 온갖 동물들 다 와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샘을 파는 거죠. 진짜 아프리카 가서 보면요. 이게 저는 묵상이 확 됐어요. 빗물에 고여있는 웅덩이. 며칠만 쓰면 없어지는 그 꾸정물. 우리는 그 끊이지 않는 물, 아무리 써도 끊이지 않는 그 샘물인 그거를 버리고 그걸 버렸대요. 샘물을 버렸대요. 샘은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생의 가뭄이 와도 계속 솟아나는 게 샘물이란 말이에요. 네? 아무리 무엇이 와가지고 침범을 해도 솟아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고 깨끗하게 만들어버린다. 계속 생명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스로 판 웅덩이에 갇힌 거죠. 다른 대안, 하나님 말고 내 계획대로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는 웅덩이를 팠더니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쓸 수 없어. 메말라가고 있어. 터진 웅덩이에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걸 이제 얘기한 거죠. 언약적 사랑에서 이탈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공급원을 찾고 있는 모습들. 우리의 인생의 가뭄,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하나님. 여러분 그 근원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앞에서도 나왔듯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어주시죠. 그래서 그 생수 옆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판 웅덩이의 나무가 되지 마시고.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오늘은 제가 뒤에 좀 특별한 우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갔네요 벌써. 요 두 가지 방금 말했던 바알 신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터진 웅덩이 아니면 샘솟는 그 샘물 가운데 내가 있는가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